지휘자님은 어디 휴가 갔어요? 아파요? 우리 이집사님 나온 거 보니까 휴가 간 것 같지 않고, 아프신가 보구만.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회하고 하는 것보다 너무 좋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휴가라고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저 지리산 자락에 갔는데, 혹시 피아골이라고 가본 사람 있어요? 피아골. 다 도시 사람들이라서 지리산 피아골. 그렇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그 계곡에 몸을 담가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연신 그냥 이야 좋다, 시원하다, 계속 낮에는 그랬어요. 또 저녁에는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계속 12시, 1시까지 계속 복음 또 이렇게 나누고 포럼하고. 근데 저녁 밤에는 계속 복음을 포럼하니까 계속 죽고, 나는 죽고, 낮에는 너무 시내가에서 계곡에서 나는 살고, 육신은 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양쪽을 다 참 보면서 우리 사람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 조금만 틈나면 나를 살리고 내 육신의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내 육신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 나름대로 휴가 중에 이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이 복음은 말이죠. 복음은 죽어야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못 박힌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거듭났다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 여기 표현대로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된 삶이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연합된 삶이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주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셔서 주의 나라에까지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간 내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 우리 정말 성도들에 있어서는 이게 전부 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유보로 받았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누려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가는
그래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자하고 다른 것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에 나서 예배만 드리는 건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내 삶의 직장 현장에서 정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막연하게 아니면 거의 불신자 순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뭔가 평안을 얻어보고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육신에 잘 해결받고 해답을 얻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나나 예수 믿지 않은 저나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나 예수 믿지 않은 저 친척 불신자나 별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네. 더 성공하네 육신적으로. 그런데 나의 삶은 지지리도 안 돼. 지지리란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너무 힘든 가정이 많아. 여기에서 성도들이 많은 갈등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사처럼 좀 이렇게 싹 변해가지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데서 인간 관계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이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늘 그런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칠 수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것 죽어서 천당 가는지 안 가는지는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고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여기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에 대한 이 오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못 누리고 살지요. 근데 이게 왜 그렇죠? 우리는 성경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모르기도 하고 알기는 아는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요. 아니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고 기도가 말씀 들을 때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삶의 현장에서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랑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 지난 주간의 말씀과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의 오해라 그랬죠. 이 복음이 오해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올시다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장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들, 서기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당신들이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서운 말을 던진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다고 합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자부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드러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 분이겠습니까? 오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했는데,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평신도든 주의 종이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요. 예.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일 수 있고요. 주님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과 불신자들이 가야 하는 그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완성되거든요.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되어 쫓겨나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 내용들이, 이 말씀들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좀 말씀 들어서 좋은 교훈 받고, 좀 착한 사람 만들어서 착하게 살고, 좀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좀 복을 받고 응답받고, 이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어디 갈 것도 안 가고,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졸면서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려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잘 안 하는 봉사도 부엌에 가서 해왔고, 집에서도 다 늘려놓고 사는데 교회 와서는 청소도 해야 되고, 나 쓸 것도 많은데 헌금을 내고, 또 들여다보니까 11조도 내야 되고, 또 보니까 성경도 내야 되고,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재앙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죽음이 오는 그날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이 종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다 부름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 어디서 왔냐? 아이고, 제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주 안에 있는 은혜와 빛교인데 거기에요, 설교도 엄청나게 막 지루하게 하고 그냥, 그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왔는데, 그런데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따금씩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다 하는 가운데 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면 어떡할까?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지금. 그런데요, 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엄청난 주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요, 정말 세상에서요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욕은요, 좀 듣기에 거북해서 그렇지, 좀 욕하면 짐승 이름 불러가지고 소새끼, 무슨 새끼 막 이래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미국 사람은요, 욕할 때요 진짜 화나면 까딱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거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 영어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막 듣고 했다고요. 미국 사람들 오잖아요. 우리 6.25 동란 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미국 사람들 막 지나가면 귀찮게 기분이 쪼그래 그러면서 영어 그때부터 했다고요. 헤이 찡껌, 껌 달라 이거야 이제. 그리고 막 애들이 미군들 나타나면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화나면 가장 그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많이 들었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 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 우리 윤철 선생님 맞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이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신랑이거든요. 그분과 연합된 삶이거든요. 우린 그분의 지금 다스림 속에 있다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다고요.
이게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요. 이 축복을 못 누렸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복음의 오해입니다. 성경이 오해라고요. 이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오해됐어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를 범했다고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영원한 저주라고요.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돌아오게 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오늘 또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해되어지면요, 복음이 오해되어지면 모든 삶이 뒤틀려지게 됐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글쎄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오해된 만큼,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요, 지금 이 본문을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함을 당했어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했어요. 무슨 억울함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억울함이 있어요. 그 억울함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재판장에게 나가야, 재판장이 나가서 재판장이 그걸 재판을 잘 해줘야지만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요, 안 해줘요. 제대로 안 해줘요. 이 재판관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배경이 든든하면, 말하자면 세상 말로 배경이 든든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 해로울 것 같으면 해주고, 아니면 돈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라고 돈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고, 이런 아주 악질적인 이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라고 비유한 게 그런 거예요. 뭐 돈도 없지 배경도 없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결은 받아야 되겠지. 너무 억울하지. 그래서 그 재판관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재판 제대로 안 해줘요.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또다시 가고 또다시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재판관을 보니까 요 여자는 이거는 하여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구나. 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괴롭히겠구나. 잠도 못 자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해 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오해되면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오해가 된다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이 기도하는 것도요, 이게요, 복음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전부 기도가 오해돼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게 잘못되게 돼요. 오해된다고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처음 입문해서 교회에 처음 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제일 좀 쉽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이미 뭔가 어떤 신에게 빌고 기도하는 것, 우리 그런 거 해왔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고 뭔가를 바라고 구하는 일들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이미 많이 했다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쉽게 접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예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도 생활을 쉽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힘있게 전구했고 그 말씀 들으면서 야,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병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면서부터요, 사람들은 가장 열심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라. 복음과 상관없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니까 그냥 기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복음과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요. 내 문제 해결 때문에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내 신앙생활의 열심을 가지고 옛날에도 절에든 어떤 것에든 열심으로 빌고 하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던 만큼은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한다고요. 제가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러 나간 전도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고만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그 중에 무속인들 만난 이야기를 제가 자주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는 가운데에 이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자기 본인들도 압니다. 이거는 분명히 악한 영에 의해서 말하자면 귀신에 의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을 하죠. 그래서 주의 권고와 혹은 스스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정확하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듣고 복음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되는데 해결받는 것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무속인들 가운데에, 만나본 사람 가운데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목사를 항상 밝히니까. 저도요, 교회에 나가서요, 다 해봤어요. 제가 어느 큰 교회, 이름은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나가가지고 저는요, 그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나가는 그날, 그 주일날부터 새벽 기도하고요, 봉사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헌신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고요. 교회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주의 종을 섬기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만났다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 하다가 방언도 받고요, 환상도 보고요,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좀 과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근데 현재 무당이라고요. 자기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겠죠. 왜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너무 용한 무당이라서, 또 용한 무당이 또 나중에 어디예요? 하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방송국의 KBS 방송, 무슨 방송에 다 와서 취재를 한 그런 집이에요. 25년 동안 새벽기도 자기 말로 그래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큰 교회에 총여전대장까지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현재 무속인, 잘 나가는 무속인. 그래서 제가 보살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그리스도요? 제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스도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요. 아시나요? 글쎄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붙여드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어요? 아, 예.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르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열심으로 교회 다닌 거예요. 열심으로. 25년 동안 설교 말씀 들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들어도 안 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지금 많아요. 이렇게 복음이 오해되니까 뭐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로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금식 기도가 있지요. 철야 기도가 있지요. 정시 기도가 있지요. 무시 기도가 있지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정하는 정시 기도가 있고요. 무시로 기도가 있고요. 금식하면 기도도 있고요. 철야하면 기도도 있고요. 그런데 그건 구약시대 사람들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했잖아요. 그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보면 항상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생활이 됐어요. 그냥 몸이 배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했다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생애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만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자,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면 낙심하겠죠.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낙심하겠죠, 당연히. 지금 이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복음이 오해된 것이고 이것 자체가 기도가 오해된 거예요.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는데 응답이 안 와서 응답이 빨리 안 와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복음의 오해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경험을 다 겪어왔으니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힘으로 기도하는데 뭐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 응답 준다 그랬는데 왜 이 응답이 안 되지? 낭망이 돼요. 그게 지금 복음이 오해된 것이고 기도가 오해된 거예요. 지금 오해된 거예요. 복음이 오해됐다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동행하는 삶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은요.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의의 길, 옳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아주 육신적으로 잘 될 때도 있고 엄청나게 고난의 길도 있고 심지어는 그야말로 아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아주 사망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런 삶도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그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면 왜 그런 고난이 오냐고요. 다윗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요
지금 엄청난 고난의 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태까지 하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이렇게 왜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의문하고, 원망하고, 낭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길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고요.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좋은 거는 좋은 것이고, 또 우리 안 좋은 것은 나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의의 길이라고요. 좋은 길이에요. 축복이라고요. 기도 응답도 그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이고, 그래 좋아서 할렐루야 그러고, 조금 삶의 어려움이 가운데 있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실패 가운데 있게 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고난이 와, 왜 이런 어려움이 와, 그러면서 원망, 불평, 실망, 낭망하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기도하는데도 사업이 잘 되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뭐가 팍팍팍 되어지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오늘도 그 타령, 내일도 그렇고, 그냥 이렇다고요. 여기에서 낭망이 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빨리 뭔가 응답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데, 지금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역사하시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손보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저한테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쯤에서 나를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간증을 자꾸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요, 그게 한두 달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이면 막 10여 년 동안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지나가 보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간섭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셨거든요. 아멘. 여러분 생각도 똑같은 거거든요. 낭망해요. 실망한다니까요. 응답 안 하면. 그게 지금 우리가 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동행하면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게는 사망의 길이고, 이건 좋은 길이고, 이건 축복이고, 이건 응답이고, 이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절대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면, 설교 제목이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를, 이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면,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인도받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제대로 잘 알기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정말 내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아까 기도의 생애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거든요. 함께 한다고요. 함께. 그 자체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데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의대로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더 알기를 원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님 뭘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된 동행의 삶이 이게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내 문제 해결받고 내 뭔가 해결받기 원하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놓고 그걸 성취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런 또 메시지도 많이 전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뭔가 목적을 놓고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고 나의 원대로 나의 뜻을 성취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않죠. 왜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주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응답 속에서 주의 뜻이 뭔가 잘 분별하고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응답되고 잘 되어지면 잘 된 것 속에 여기 묶여 들어가요. 여기 안주하게 되고요. 안 되면 안 된 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응답 온 것 속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안 되고 있는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도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늘 이 간증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아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질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서 기도했다고요. 저 목이 터지더라고요. 내 가슴이 전부 하나님께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셨어요. 깨닫게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곳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이제 알게 해주셨어요. 계속 그 간정이 이제 기른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에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해서 막 찬송을 부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데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막 불렀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제 영적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지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축복도 응답도 고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 제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깨달음 주신지 아세요? 난 너를 사랑한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제가 참아라는 그 말은 알잖아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 지금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기도에 더 열심히 했어요. 기도에 더 열심히.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병이 그렇게 깨끗이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날아갈 듯이 이렇게 치유받는 이런 환상 속에 딱 잡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낫질 않아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셨다고요. 아멘. 내가 지금 믿음이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믿음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속에서 주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이제는 정말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를 발견하고 그분이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지금 서론 들어갔는데 기도는 임마누엘 축복이다. 아멘. 기도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는 게 기도예요. 내 욕심, 내 목적 이루기 위한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론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제 오후 시간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회복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지는 중요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시다. 370장 찬송.